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경영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원전의 계획 따라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없을 때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육체는요, 약점 투성이고 모순 투성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높은 사람일지라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뻥뻥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위, 성자위, 성령위가 각각 다르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일하시며 영원하세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을 해야 돼요. 결혼해서 후손들을 계속 대물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러운 게, 모슬렘을 부러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미국 중부 바이블벨트라는 그 지역 가보면요, 최소 5명을 낳습니다. 5명, 6명, 많게는 12명까지 납니다. 한 백인 여자가 12명, 13명까지 낳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개학될 때요, 학교 개학될 때 엄마가 줄로 쭉 세워놔요. 그러니까 8명이 서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번쩍번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애들 방학이요, 미국은요 5월 말서부터 방학이거든요. 8월 말까지 방학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애들 8명을 뒤치적거리 하려고 해. 그래, 총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방학 끝나고 개학식 때문에 애들을 쭉 세워놓고 거기서 번쩍번쩍 뛰면서 춤추면서 좋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조그만 애도 제게서 저기 막 고2, 고3짜리까지 대학생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생산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전의 뜻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쓰고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늘 명심하세요. 아무개야, 이쪽으로 가라,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이것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직통계시로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한다. 이건 귀신 둥어리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직통계시래나 말씀 말고 어느 기도원 가면 아무기 권사님 그거 잘 들어. 하나님의 직통계시 받을 수 있어. 완전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뭐냐,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의 법은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으로 지금 자유로운 세대 때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30,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도 아니고 전두환 시대 때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뭐 자유가 없고 뭐 영혼의 자유. 인생이 피치 못할 세 가지 저주가 있어요. 이건 그 누구도 예수 없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정죄예요. 내 양심도 율법이거든. 내 양심도. 그러니까 양심이 끝없이 분쟁하죠. 전쟁하죠. 아무것도 타협하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거 누구도 그랬어. 여러분 요즘에 사악한 성도들이 뭘 만들어내는지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중에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11번째 계명이 뭐냐면 들키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12번째 계명도 만들어냈어요. 누가 그랬는걸 뭘. 나쯤이야.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양심이 끝없이 분쟁을 해요. 내 속에서. 율법의 정죄거든요. 세상의 법도 법이지만 율법의 정죄에서 피할 유체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참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끝없이 얘 하나님 얘 죄 졌대요. 얘 이 계명 범했대요. 얘 요랬대요. 고저지래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인생이 피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죄를 하나님이 보셨으면 마귀로부터 죄의 참소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만약에 죄를 참소했는데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돼요. 인생이 피하지 못할 저주 세 가지가 율법의 정죄요, 마귀의 참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한번 따라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마귀의 참소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탕감. 이게 인생이 자유해방 탕감. 한번 더 따라하면 자유해방 탕감. 자유해방 탕감 이 세 가지는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이 자유해방 탕감이에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죄 탕감을 받은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자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법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법은요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사람 보고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내 생각으로만 범해도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율법, 그 법을 실천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이제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복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 임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영혼 육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성령으로 역사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데요 그것이 육체에다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육체에다 부어주기 전에 먼저 영혼에게 부어줍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엔 자동차 주부에 자동차 바퀴에 주부를 안 집어넣어요. 근데 예전에 주부를 집어넣거든요. 주부를 집어넣으면 주부에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요 뭐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거죠. 아우토반에서 그 자동차 달리는 걸 보면요 어우 막 그냥 300km씩 달리며 350km, 280km 막 이렇게 막 300km씩 달려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바퀴 안에 공기가 딱 맞게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소유권이거든요. 내 영혼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시고 내 영혼을 통해서 부유함을 주세요.
내 영혼이 소유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야곱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찾아입니다. 영원토록 운명과 숙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소유권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말로라도 소유권을 사버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소유권 없으면요, 우리는요 부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육체 오실 때 가난하게 돼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릴 때 이분은 홀딱 그거까지 다 받겠어요. 홀딱 받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감쌀 것이 없어서 누가 다른 세마포로 감싸줬어요. 다른 아리마 요셉이 와가지고 감싸가지고 지갑한 무덤, 예수님 무덤도 없어요. 남의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고. 예수가 가난케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있을 때 건강함을 얻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유권이 먼저 내 영혼입니다. 육체의 부유함도 소유권입니다. 영권인고 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입니다. 건강도 자기 영혼이 소유권입니다.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될 때 그 영혼의 힘으로 질병과 질고도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유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냐면 형통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어떤 집안은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망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 경험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중국집을 한다고 치십시다. 나는 100% 망합니다. 중국집 하려면 그 음식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 저기 이은주 권사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용을 했었거든요. 미용을 했었거든요.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사가 꼬장을 부려요. 실력이 없으니까. 마담 언니가 머리를 잘 못 말아, 뭐 잘 못 잘라, 꼬장을 부리고 안 나오고 그래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경험이, 실력이 없을 때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몫이 안 좋아도 망합니다. 몫이 안 좋아도. 난 여러분들에게 형통함, 그 형통함은 소유권에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소유권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상황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통해서요, 소유할 권세를 주십니다. 먼저 인격에 소유권을 주세요. 다스릴 권세를 주시길 원하세요.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또한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다스리고 지배만 하면요, 바보 멍청이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은행에다 이만큼 쌓아놓으면 뭐예요. 어저께 그 인터넷 하나 유튜브 찾았는데, 시골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팔았어. 근데 시골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 산 사람의 땅을 파보니까 괴짝이 하나 나온 거야. 괴짝. 근데 그 안에 5만원권이 가득 들은 거야. 빽빽하게 들었고, 그 위에다 편지가 딱 들었어. 아들에게 이제 유언한 거예요. 아들,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땅을 사가지고 했으면 그거 자기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콧날이 찡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 찾아가지고 줬어요.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면 그렇게 남의 것 된다니까요. 요즘에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땅 속에서 금속 찾는 거예요. 삐삐삐삐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하다 막 파다 보면 돌을 팠는데 돌 밑에 보면 삐삐삐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들어있던 황금으로 된 그 항아리 속에, 돌로 된 항아리 속에 그 안에 보석도 들었고, 금도 들었고, 뭐도 들었고, 그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놓으면 누구 거예요? 그거 나중에 사는 거지.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복음을 누리리라.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네 번째가 나눠주는 거예요.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밥도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한두 번은 맛있어, 혼밥. 그렇지만 같이 여러 식구들 모여서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 그리고 정복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권이고 물건을 소유해서 정복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을 통해서 주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요, 영혼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혼의 권세는요, 여러분, 권세자 이 소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 영혼의 권세자 이 소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 용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권세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하셨기 때문에 권세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의 자격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어떤 유혹, 어떤 미혹,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의 권세자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임금이 이겼는데 마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적하라 피하리라 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미혹, 유혹. 끝없이 누굴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잡념을 통해서, 두 마음을 통해서.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권세자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요, 지금도 끝없이 전 세계의 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귀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딱 보면 안다고. 하는 행동, 눈빛, 하는 말만 봐도 이게 귀신 들린지 아닌지 알아요. 진짜 전 세계가 밀쳐 날뛰고 있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호모, 게이, 레즈비언. 아이고, 진짜로 꿈속에 나타날까봐 무서워.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녀. 자기가 저랬다고. 남자가 코스염도 기르고 화장도, 야, 그렇게 화장하라고 그래도 못하겠구만. 그리고 뭐 자기가 여자래나? 하는 행동이나 하는 짓거리드나. 지금 중국에서 만나는 펜타닐인가요? 그걸 딱 먹으면요. 완전 마네킹처럼 돼, 마네킹처럼. 깰 때까지. 구부러져서 깰 때까지. 지금 미국의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좀비 도시로 다 됐어요. 좀비 도시. 마귀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 영혼의 권세자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예수 권세로 쫓아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만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면 이겨. 아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 이 더러운 고사. 어두움은요, 대통령이 와도 안 없어지고요. 깡패가 와도요, 안 없어져요. 빛이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오물 묻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냄새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거 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거에 뭐 특출하게 돈도 많이 버세요. 영권이고 물건이 있으면 해서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을 가지세요. 명예가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세요. 공부하고 사업하려는 목적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리라.
평생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영국 이거 물건을 구하는 거지. 요만한 가방 하나에 500만 원, 뭐 신발 한 짝에 500만 원, 두 짝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신발 바꿔 신으려고 하지 말고. LA에서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20만 불짜리 집이 불편해서, 지금 벌써 한 30년 전, 30년 전 얘기네요. 20몇 년 전 얘기네요. 그때 당시 20만 불짜리 집 괜찮았거든요. 그때 당시 괜찮았거든요. 20만 불짜리 집이 불편해서 50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 간다고. 눕는 거 똑같습니다. 등대기 붙이고 자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개 교회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뭐 담임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뭘 할지 고민하다가 공동묘지, 교회 공동묘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욕 버거지를 먹었죠. 죽으면 묻힐 것이 없어서 교회가 공동묘지를 사자 해가지고 욕을 먹었죠.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영혼들 섬기려고 부자 되세요. 돈 버세요. 명예도 얻으세요. 권력도 얻으세요. 사업도 하세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 영혼 유기 예수 이름으로 복받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거든요. 할라페탁해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어쩌면 내 삶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발광을 하고. 내가 주중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약점 없었나요? 욥 약점 없었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약점이 없나요? 여러분과 내 삶에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는 약점이 없나요? 부족한 거 없나요? 모순 없나요? 그럴지라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변백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만은 내 현실이 빵꾸가 나고 내 현실이 약점이 있고 내 현실이 단점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만은 하나님께 변백하리라. 그 대신 여러분과 나는 뭐가 예수 보혈 있잖아요. 죄 지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꼬부라져도 하다못해 시금착 같은데 털푸덕 주저앉았을지라도, 내가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누가 발 걸어서 거기다 철푸덕 넘어졌을지라도 씻을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예수 보혈 있잖아요. 예수의 능력과 권세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히 있기 때문에 그 공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연꽃 있고 물건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소유권이에요. 이거 소유권이에요. 야곱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찾아는 영원토록 찾아합니다.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권을, 장자권을 팥죽 그릇 사버려요. 말로 사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야곱이 그 장자권을 팥죽 그릇 사버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소유권 주옵소서. 내 영혼의 진정으로 하나님,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소유권을 주옵소서. 내게 영권이고 물권을 주시되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소유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니다.